아름답고 2월 달도 아름답고 3월 달도 그리고 9월 달도 10월 달도 아름답지만 특별히 5월 달은 참 아름다운 달이기 때문에 5월 달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다. 왜 이렇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가 하면 5월 달이 되면 춥지도 않습니다. 5월 달이 되면 크게 덥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실록이 우거지고 장밋꽃과 같이 그리고 모든 꽃들이 만발하며 피는 계절이 5월 달이기 때문에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교회적으로도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또 5월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들과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주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사랑을 생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스승의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네 번째 주일은 특별히 더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가 이 5월달 한 달 동안의 일정을 보면서 참 5월달에는 좋은 일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항상 많았으면 좋겠다. 매달마다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5월달에 이제 5월달이 다섯째 주가 시작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 하는 기쁜 일들, 이런 일들이 넘치는 5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낼까요? 바다에서 있는 많은 물고기 가운데서 몸이 가장 큰 생선이 뭔 줄 아십니까? 고래요? 아닙니다. 새우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등이 굽어 있는 것을 보면 새우가 가장 큰 생선이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문제를 내볼까요? 바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생선은 어떤 생선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어서 등이 굽어져 있는 것을 보면 새우가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러한 바다의 고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넌센스 퀴즈를 보면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크다. 우리 눈에는 작은 것 같지만, 물론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작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논쟁을 벌이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의 주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너희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누가 요직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
부모의 힘든 것을 전혀, 부모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철부지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마 제자들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철이 덜 들었구나,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의 그 논쟁을 알고 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가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정을 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들처럼 콜리게로 돌아가고 철부지 행동을 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은 항상 누구를 부르죠? 엄마. 누구를 불러요? 아빠.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엄마 이거 못하겠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 힘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견디고 버틸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지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빈곤한 상태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빈 깡통과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제 마음속에 바로 가난이란 게 과연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까?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송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가 280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이 저 외면하시면 저 갈 데 없어요. 주님이 저 고쳐주시지 않고,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한 고백인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가 또 태어난 그 태생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서 자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가 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4절 말씀에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크다고 자기의 공적을 내세웠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보다 좀 낫습니까? 아니지요. 별반 제자들과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더 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이 꼭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꼭 앞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름이 좀 뒤로 처지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꼭 무슨 일을 잘하고 나면 박수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오늘날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누가 더 높은 자라고 내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자의 삶은 뭘까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어 하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어 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크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다 마음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차를 타고 아니면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 권력을 얻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큰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제 설교를 잘못 오해하면 목사님 그럼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만 좋아하고 높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건가요? 성공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부자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칭찬받지 못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으면 우리는 만족한 거고, 이 세상에서 영광받지 못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낮춰라. 이 낮춘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타페이오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도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겸손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위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굴욕을 당해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타페이오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자기를 높이는 거지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 여러분,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은 교만에서부터 출발해요. 다툼도 싸움도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도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미움도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지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많이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싶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큰 사람이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작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돌보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6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작은 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작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이 작은 자의 공통점은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하찮은 존재,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1980년대 초반에 신학대학을 입학했더니 이제는 수업 시간, 기독교 교육 첫 시간에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신학생들, 이제는 신학교 1학년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타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내가 큰 목사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신학대학을 다 온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저는 굉장한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목회하면서 작은 자들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만약에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오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가 30년이 훨씬 넘고 4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항상 있어요. 실족시키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오는 것이 오히려 낫다.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자라고 없는 자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지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또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니, 예수님 언제 제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왼쪽에는 양을 세워놓으셨고 오른쪽에는 염소를 세워놓고 구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왼쪽에 있는 양들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봐 주었다. 그러니까 이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양편에 서 있는 자들을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고, 벗었을 때 옷 한 벌 주지도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내게 와서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히셨고, 언제 예수님이 굶주리셨고,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힘없는 자, 또 연약한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찮게 별 볼 일 없는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양편에 서 있는 사람, 오른편에 서 있고 양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힘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이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칭찬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까요?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낮추기보다는 자꾸 교만해지고 우리 안에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아닌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론 높아지고 큰 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